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제주를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남녀 선교회가 사귀며 소통하며 사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월사구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여 순종하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교우들이 오늘 무더운 여름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말씀 가운데 빛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좋은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고 휴가철이 되면 벌써 걱정부터 앞서죠. 오늘 성도님들이 얼마나 휴가 가셨을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를 잊고 사시는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8월 첫 주일이 지나가고 있죠. 1년 중에 제일 무더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때 산으로 강으로 피서를 가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를 휴가 가는 줄 아세요? 여름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원도로 휴가를 간대요. 제가 강원도 살아봐서 아는데 진짜 시원합니다. 그런데 놀아도 피곤한 것이 휴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요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며 쉬는 것이 잘 쉬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요 사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생각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나 인생 가운데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일까를 묵상하다가 탁 무릎을 쳤어요. 기도하는 순간이겠구나.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정말 오늘 하루 열심히 말씀 준비한 기쁨이 있네요. 휴가들 안 가시고 이렇게 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 내 기도가 시작되는 때부터입니다. 제가 요즘 철들어가지고요 육적 체력,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저녁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한 100만 보 이상을 걷고 있는데 어제는 30분만 걷자고 한 것이요 1시간 반을 걸었어요. 걷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무리 없이 1시간 반을 걸으니까
거의 6.5km, 7km는 좀 안 되게를 저녁에 해지고 한 9시 반부터 걷다 보니까 한 11시 반까지 걸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편찮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체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병욱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큰 화면으로 잡아주셔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그림이 행복한 오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안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이병욱 박사님이 환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자신의 진료실에는 매 순간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할 성도들과 함께 아니면 처음으로 인생에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병욱 박사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다 노래진대요. 그리고 나서 억울하다고 울고, 또 시한부 판정을 내리잖아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울고.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낼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대요. 그래서 울음과 눈물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울음 치료를 항암 치유에 도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웃음 치료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울음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환자랑 간호사랑 의사랑 붙들고 같이 막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병옥 박사님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효과가 뭔가, 기도하는 것과 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됐대요. 기도하는 것과 우는 것. 간혹에는 마음이 평화로운 환자도 있지만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마음이 정화된 뒤에는 그들의 삶과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걸 수도 없이 많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환자가 가슴을 치면서 울거들랑 그냥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환자가 울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다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해서 그 눈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밤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기처럼 깊은 감정의 응어리가 한번 터지고 나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깃들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는 나무를 봐도 감동을 하고 꽃을 봐도 감동을 하고 누군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위로해 주는 것에 감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울고 나고 나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은 사실 산다는 것만큼이나 죽음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랫동안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황기종 권사님의 아들이셨던 분의 장례를 위로하는 위로 예배를 가게 되죠. 위로 예배를 갈 때마다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닮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어울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도 외로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여유가 계시다면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어깨 한번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이 너무 무겁게 시작됐네요. 좋은 일이 시작되는 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제 삶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던 때는 언젠가를 곱씹어 보았더니요, 기도할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이야기가 끝나다 쉽지 않게 갑자기 생뚱맞게 10장에 들어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이제 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을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연접해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총독을 보내가지고요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600년이 지난 다음에 총독을 보내서 주후 6년부터 총독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 총독부는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군대가 거기 주둔해 있었는데, 로마군의 가장 기본 단위 편제가 몇 명이었냐면 100명 정도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소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색다르게 고백되고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2절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경건하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참 멋지죠? 누군가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니 라고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것이 인생의 최고로 좋은 일일까? 뭐 기도할 수도 있지, 뭐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일을 허락하신 그때가 언제이냐?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넬료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리고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에게 생사를 누가 지고 있느냐? 로마 황제가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종교를 믿지 않고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조차가 발각됐다면 처형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본 천황을 숭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만약에 토속신을 누가 하나 믿고 있던 것들을 발각되었다면 그거는 신분과 지위에서 박탈될 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로울 일이었는데, 오늘 놀랍게 성경은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는 종교가 없었느냐? 로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가 있었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로마에는요 다신교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릇 신이다. 그래서 저는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만신전이 있어요.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절하게 돼서 숭배하고 있는 만신전. 얼마나 신을 많이 섬겼냐면 이름을 모르는 신들에 대하여도 절을 하고 숭배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이 난무하고 신이 난무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되어야만 로마 장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그가 경건하여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와 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볼 때요, 온 집안도 함께 기도했다. 참 요즘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여러분 100명 중에 7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대요. 그래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만 정작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에 선교사님을 보내야 돼요. 미전도 종족같이 중고등학교에도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러니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갈 수 있어요. 신청하셔가지고 자녀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합시다. 자, 2절이요 우리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2절밖에 거의 많이 안 볼 거예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을 인정해 드릴게요. 탑동교회 성도들은 이 무더운 여름 저녁에도 33도가 되는 날에도 저녁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산으로 강으로 휴가 가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녁에 말씀 듣겠다고 오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사람들. 오늘 고넬료 집안은 고넬료만 예수 혼자 잘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 집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담장을 넘는 선교주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잘들 모이셨나요?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피드백을 받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일 2부 예배를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120분 정도가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를 보면 많이 참석한 건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 참석하는 걸 보면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선교에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7시에 초대를 받고 6시에 초대받았군요. 거의 만 2-3시간씩을 우리 삼남선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선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날 시간들이 없는데 잠장을 넘는 선교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선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2번 해봤지만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 가서 수리도 해드리고 우리가 힘을 내서 담장을 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항상 더 나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다른 말씀은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이제 말씀을 읽다가 저도 소름이 돋았는데 주목할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맥락상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을 쓰는 집필자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쓰잖아요, 누가가. 그런데 지금 주인공들이 막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어요? 스데반, 빌립, 베드로. 이제 막 구장에서 그렇죠, 바울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뜨끈뜨끈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데 뚝 잘라가지고 갑자기 고넬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에서 나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설교를 다 준비해도 아는 만큼 보이다가요 암송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갑자기 왜 고넬료가 튀어나왔지? 그리고 나서 무릎을 치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이 순간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깜짝 놀라게 됐어요. 한번 가볼까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성경학자들이 주후 6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AD 6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60년쯤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을 기다리다가 63년경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 해인 AD 64년에 여러분 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수를 받았을 때 바울의 복이 세 번째 피를 튀기면서 이렇게 굴러갔다고 해서 그곳에서 우물이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트레폰타나 그럽니다. 그러니 64년에 순교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AD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소망이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몇 명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36명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연결된 사람만 36명이지만 그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던 아마 리더급들만 기록되지 않겠어요? 누구누구의 가정에 어떤 형제가 어떤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섬겼다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건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23절부터 5절부터 23절까지 모두 39명 정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바울 이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제사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성경의 역사보다 누가 더 빨리 가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까? 여기 질문이 생기죠. 누구일까요? 누가 사도 바울보다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고넬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연결고리였거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부지하기를 좋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학자들은 언제로 보냐면 AD 47년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근무가 끝나고 어디로 돌아갔을 거라고요? 로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근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는데 AD 60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10년 이상 60년이 채워지기 전에 47년이니까 거의 13년 동안 바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 특별히 정치인들, 사회 저명인사들이 고넬료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30년이 지나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 갔던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소에 있었던 그 로마 병사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고넬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바울이 처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울이 먼저 아니고 고넬료가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넬료를 통하여 누굴 만나느냐?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로마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이 고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사기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사용하시려고 지금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는 성도의 삶을 통해 좋은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고넬료는 평상시처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힘을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미끄러지고 자꾸 후퇴하는 일은 뭘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천사가 와가지고요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의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넬료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에서 썼어요. 자,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문에 모시논,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문에 모시논.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 문에 모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하다는 말을 뭘로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기념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제가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이 나이에 제가 생각해도요 아직도 제 나이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20살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반백선을 살고 나이가 이제 60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는 23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 60이 됩니다. 안 믿겨지시죠? 저도 제 나이가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오늘 이 밤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기념물, 기념비라는 말이에요. 문에 모시몬이라고 하는 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게 기념물을 주셨다, 기념비를 허락해 줬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왜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념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막 제가 성경 문제를 다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 된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공평하게 여이땡 하면 나눠주셔야 된대요. 자, 성경 출제 범위는 다 알려드렸죠? 시편, 마가복음, 디도서, 빌레몬서 공부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답은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답만 외우면 1등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가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말씀과 기도로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기념비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 쉬고 싶었잖아요. 저녁에도 33도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기억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시간이 25년, 100세의 아들을 기념물로 주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기념비와 같은 아들 이삭을 25년 뒤에 100세에 주셨죠. 40년간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 사울 왕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름 붓는 위대한 선지자로 사사로 부름받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것도 바로 기도의 기념비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고 간음죄를 범했으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삶은 인정해 주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결국 다윗은 오랫동안 준비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위로 아닙니까? 어머니가 기도해놨는데 자녀들이 그 때를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프로야구 구단에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구단에 프로 선수로 뛰려면 야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국 상위 0.8%가 돼야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데, 프로야구 선수를 그렇게 뽑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그래 뽑혀도요 후보밖에 할 수가 없어요. 두산 베어스가 10연승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즘 예일이 어떻게 경기 출전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쇄골을 다쳐가지고 목사님 지금 출전 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제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이 이미 기회 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포기하고 경기도 안 본대요.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고 그럴 때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고요. 목양실에 기도받으러 왔는데 인물도 좋더라고요.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들이 있으면 연결해 드릴게요.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근거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제껴놓더라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네요. 좀 새벽에도요 기도하기 좋아요. 에어컨 2대만 돌아가도요 교회만큼 시원한 데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감동을 주시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할 때는 언제냐면요 정한 시간이거든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금 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가 좋은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날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셨거든요. 자, 오늘 9절 말씀 좀 볼게요. 고넬료가 거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자기 기도하러 간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영성 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느냐? 베드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 시간에 어머니가 기도할 때 교통사고를 비껴갔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위험한 순간을 비껴나가는 순간들을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로부터 이튿날이에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날. 그래서 종들을 욥바로 보냈잖아요. 왜? 성령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랬더니 신실한, 그때 하인을 보낼 때도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욥바로 하인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욥바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네트워킹, 기도의 네트워킹을 연결하셔가지고요 만날 사람을 연결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바에 있는 무드장이 집에 들어가는데 시몬이 거기에서 깃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 즉시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직선거리로 달려가도 60km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60km를 가도, 요즘이야 버스 타면 60km, 자동차 1시간 달리면 딱 1시간이면 60km 가잖아요. 그런데 걸어가야 되니까 고넬료가 9시, 즉 오늘 시간 가지고 오후 3시간에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오후 5시경에 기도를 마쳤다고 하면 욥바의 하인들을 보낸 시간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시간 한 6시간 정도만 걸린다고 해도 아마 다음날 새벽쯤에 도착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의 집은 뭐냐? 무두장이 집인데, 무두장이가 뭔가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는요 가죽 제조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가죽을 만들려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가져다가 핏불을 벗겨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드질과 염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역겨운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해안가, 바닷가에서 바로 욥바에 있는 바닷가에 무두장이 일들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도착한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동물을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지만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시간에 율법에 저촉되는 줄을 알면서도 욥바에 있는 해변가에 무두장이 집으로 가가지고 지금 가죽 만드는 일을 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해라.
아니 평상시는 집 안에서 다락방 같은 데서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그날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시간에 사람들을 보내서 찾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도착할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신 일, 그 시간이 6시라고 하면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도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넬료를 선택한 사건.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새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뭔지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 그때는 왜 역사하셨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 응답도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방을 가가지고 한 27분이 오시는 센터도 있고, 다시 저쪽에 위에 가보니까 그것도 17명 정도, 이쪽에도 한 20명 되시는데, 이분들을 좀 제가 추수하는 자는 마치 보낸 자처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보낸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정부장님한테 수박하고 복숭아 가지고 신방 좀 다녀올게요 했더니 우리 장로님 다녀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 할머니들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제가 천익교회 다니고요,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요양센터에 거의 한 70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정성껏 무더운 데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들 놀라시고 감사한지 말이에요. 제 최고의 순간 고백하고 마칠게요. 제가 경신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대학교 이제 4학년이었는데요. 그때가 되면요 다들 어려워집니다. 목회도 나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사가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하려면 결혼이 전제 조건이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4개 5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을 못 찾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금 5개 중요한 사건 중에 어떤 것도 주님 대답을 모르겠으니까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부르시더니 갑자기 강원도 정선 탄광촌에 목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5명밖에 안 모인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한 다음에, 그게 아마 한 달 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 중에 만난 제일 좋은 일이라고 순종했거든요. 거기서 20년 목회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먼 분당 밑에 안 갑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20년 동안 광산촌에서 정말 거기서 은퇴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원래는요 충만한 교회로 가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우리 감독님이 저를 보낼 때는요 벼러고 감리교회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인사구역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면 이제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독님이 부르시더니 너 지금 그곳으로 목회 나가면 감리교 목사 못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막 가슴에 불이 붙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달 동안 거기서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못 가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탄광촌에 갔기에 탑동교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거는 다 설명하면요
부흥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이 생기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 성령 안에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